구원의 면류관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바울의 전도여행 마지막 26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사도 바울에 대해 생각하면 타협이 없는 강직함과 불의한 믿음을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모습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그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이토록 냉정함을 가졌을지 몰라도 그는 누구보다 마음이 연약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구원을 향한 두려움이 많았던 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보냈을 때에도 그들이 혹 상처받을까 염려하던 모습이나 복음을 전하고 자신은 정작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다고 고백하는 모습들은 바울의 연약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울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셔 그를 이끄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된 자들만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믿음의 도구로 결정하셨다면 비록 그에게 건강이나 재물이나 지혜나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용하기에 합당한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령을 가득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투옥되었을 당시에는 특별한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로 다시 붙잡혔을 때에는 로마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혐의를 받고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당시 로마의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는 당시 기독교를 강하게 핍박했던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네로 황제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그가 왜 그토록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로 황제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그의 어머니였던 아그리피나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네로를 로마의 황제로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그리피나는 정치적인 야망을 가진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이용해 로마를 통치하고자 하는 큰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고 나자 자신이 작은 아버지이자 당시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오와 결혼했고 아들이었던 네로를 양자로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황제의 아내가 되자마자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법적인 지위를 황제와 동급으로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네로에게는 철저한 제왕 교육을 시키면서 클라우디오의 뒤를 이을 황제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클라우디오에게는 본초와 친아들이 있었지만 아그리피나의 음모로 친아들은 황제 자리를 물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독살하면서 16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네로를 로마의 6대 황제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네로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그녀는 더 노골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자 했는데 그 한 예가 네로와 자신의 얼굴이 함께 새겨진 화폐를 유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네로는 자신의 어머니와 달리 황제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저 음악과 시를 사랑하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대한 예술가라고 믿었기 때문에 시나 음악 대회를 만들어 자신이 직접 나가기도 했고 올림픽 전차 경기에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로의 곁에는 훌륭한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된 이후에 약 5년 동안은 선정을 베풀며 백성들에게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어머니와의 관계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 22세의 나이에 아그리피나를 암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네로가 파멸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AD 64년 7월에 발생한 로마 대화재 사건입니다. 정설로는
네로 황제가 자신이 직접 불을 지르고 불타는 도시를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네로 황제의 반대 세력들이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 백성들에게 잘못된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소문과는 달리 당시 네로는 로마가 아닌 자신의 고향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고 화재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로마로 달려와 화재를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화재로 집을 잃은 백성들에게 광장과 건물들을 개방해 피난처를 제공했고 창고에 비축되어 있던 식량을 방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소문으로 인해 민심은 혼란스러웠고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두려워하여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선택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부흥하던 기독교인들에게 방화죄를 덮어씌움으로써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화의 주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고의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년 뒤 AD 68년 네로 황제는 반대 세력의 압박과 국가 재정의 고갈로 인한 지지 세력들의 약화로 30살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로마 제국의 황제로 살았지만 평생 동안 온전한 평안을 얻지 못하고 결국 기독교를 박해하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이처럼 네로는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더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늘 불안하고 어두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인 것입니다. 네로 황제의 기독교 핍박으로 바울은 또다시 붙잡히게 되었고 1차 투옥 때보다는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울이 머물렀던 임시 감옥은 빛도 거의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드로아에 두고 온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한 것을 보면 그가 추위와 고통 속에서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바울을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은 함께 복음을 전하던 동역자들의 배신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모든 동역자들이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바울 스스로에게도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 지역은 마케도니아와 더불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한 곳이며 그로 인해 많은 교회가 세워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에베소에는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교회이자 바울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무슨 이유로 바울을 버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까지 알고 있는 두 사람을 특별히 언급한 것을 보면 아마도 그들과 각별한 관계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위해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자들이 정작 바울의 마지막 순간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데마 역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한 자로 언급될 만큼 신실한 동역자였지만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의 곁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난 자들을 떠올리며 안타까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이 믿음 안에서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자신을 버린 자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한 것입니다. 수십 년 전 바울은 자신을 사도의 자리로 이끌어준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갈라선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시 바울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떠난 마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에서
마가를 자신에게 유익한 자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바울이 다시금 그를 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신과 마가를 품어줬던 바나바를 떠올리며 어리석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받아줌으로써 그가 지금 바울 앞에 유익한 자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곁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며 그럼에도 여전히 믿음의 형제들을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마지막까지 지켰던 중요한 인물은 에베소 출신인 오네시보로입니다. 그의 이름은 유익을 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에베소 지역에서 많은 봉사와 헌신을 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핍박했기 때문에 바울의 동역자들은 감옥에 갇힌 그를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들에게 해가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작은 지하 감옥에서 병든 육신으로 사슬에 매여 있는 바울의 모습은 그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 수치를 덮어주고 감싸주며 바울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토록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오네시보로에게 진심으로 감사했고 그를 포함한 가족 모두를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또 한 명의 인물은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빛을 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이름처럼 복음의 빛을 널리 전했던 인물입니다. 누가는 기독교로 개종한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으로서 사복음서 중 하나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바울과 2차 전도여행 때 처음 만나 함께 활동했으며 의사였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달란트를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특히 병이 들고 육신이 연약한 바울을 곁에서 극진히 돌보며 그를 위로했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누가에 대해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 그가 사랑이 많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는 곳마다 동행했으며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었을 때에도 함께 로마에 머무르며 바울의 복음 전파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2차로 투옥되었을 때에도 오직 누가만이 바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했을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사명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그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곁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그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바울이라는 사람만을 바라보고 그의 곁에 머무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언제나 바울 곁에 동역자들 곁에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디모데후서를 작성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 가장 마지막에 작성되었으며 순교를 앞둔 바울의 유언적인 메시지가 있는 편지입니다. 또한 믿음 가운데서 낳은 아들인 디모데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을 떠올리며 디모데에게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탁은 단지 디모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전제는 붓거나 쏟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포도주를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리는 제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제는 단독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사와 함께 곁들여지면서 하나님께 더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기 위한 보조적인 제사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산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음을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최선을 다해 달려왔기에 이제는 자신의 믿음을 재판하실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구원의 면류관이 허락될 것이라고 전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바울은 네로 황제의 극심한 기독교 핍박에 극심하던 AD 67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사형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울은 마침내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바울이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의 곁에서 늘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도 마지막에 구원의 면류관을 허락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 가운데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주님께서는 믿음의 두 다리에 힘을 주시어 다시금 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경주에서 무조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언제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